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모임도 안식일이 지난 첫날,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사랑, 정의, 정직함, 인류애를 실현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기독교의 핵심은 선을 행하거나 착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불교에서도 말하고 유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이 역사 한가운데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분명하고 사실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고 그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록보다 더 많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나 또 생리적으로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적어도 3번 이상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예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자 재빨리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안식일 전날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셨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로마 군병들은 사라지고 없고 큰 돌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놀란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세마포 옷만 옆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보면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이야기할 때 그게 허탄한 듯이 들려서 여전히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다가와도 불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기는커녕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천사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는 천사들의 책망에서 먼저 기독교 신앙이란 결코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 순례하고 참배하는 무덤의 종교, 즉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윤리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신념 운동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우상 숭배와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말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죽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슬람교와도 다릅니다. 그들은 무덤을 순례하는 종교입니다. 마호멧은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순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 한 분이 모슬렘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야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지요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마호멧을 찾아갑니까? 물론 예수님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따라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새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이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동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묻는 매장이 아니라 자연 동굴이나 인위적으로 판 동굴을 무덤을 삼아서 가족 무덤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입구는 돌로 막았었죠. 언제든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으로 무덤을 임봉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무덤이 비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음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돌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을 수 있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 사건에 국한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죄와 고통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고난, 희생, 인류의 등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만을 가지고는 기독교를 다 설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 성자의 죽음, 사람들을 대신하여 희생된 한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다른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고 악한 사탄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들의 괴계를 박살내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믿음, 즉 부활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있는 자이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지배하에 놓인 자들입니다.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은 죽음과 죄와 저주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부활이라는 히라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아나라는 단어와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어입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실패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응답받으며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배들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그 천사들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있어야 할 것,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통과 슬픔을 가슴을 안고 무덤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슴에 담고 죽음과 어둠에 빠진 세상에 생명과 부활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빌라도나 로마 군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 군병들에게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손에 못을 박았지, 너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느냐라고 소리를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반대했던 그 원수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의 없는 믿음을 복돋아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옛날로 되돌아가서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세상을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기적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온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무덤을 찾아와서 참배하라고 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더럽고 추한 세상에 소금이 되며 어둠과 죽음에 묶인 이 땅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는 그리스도시며 주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그 부활의 소식이 온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증거되면서 온 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신과 우상의 나라 로마에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유럽과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겼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죽었던 사회가 생명력을 얻고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도시, 한 나라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은둔의 나라,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후에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살아났습니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과학의 지식이 살아났습니다. 미개했던 생활에서 깨어난 문명 사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의 증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라든지 유다 복음서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은폐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졌던 제자들이 나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빛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렸고 악한 사상들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배들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죄와 어둠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이 복음의 진리를 만방의 만민 가운데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